우리가 계속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원인인 이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취향 정도가 아니고 파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벌과 파벌 간의 경쟁 내지는 그 파벌과 파벌 간의 이제 다툼마저 일어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신앙의 어떤 성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양성이 아니라 그냥 라인이 세워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 원인이 뭐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냐면 고린도전서는 이게 결국은 세속적인 자기 자랑,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뭐까지 하는 겁니까? 음행도 하고 소송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고 그 분쟁 속에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음행이고 소송이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도 그 무슨 내용이었죠? 자기의 아버지의 이제 계모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모는 아니고요. 계모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시대에 되게 많은 거 아시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구치소 얘기를 거기 이게 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속살인 아십니까?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라든지.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시대부터 이미 그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을 좀 다루어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내 편인데 이 사람을 다루어내면 누가 흠집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음행인데 어떻게 못 다루나? 못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그냥 솔직하게 예를 들면 뭐 헌금의 80%다. 와닿으시죠?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30명인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15명이다. 근데 그분이 자기 계모하고 이런 음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다루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고 아예 착각 속에서 자기들은 이 음행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게 여전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가 풍성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은사가 풍성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준을 그 은사의 풍성함으로 가져가는 거죠. 야, 우리는 되게 수준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준이 뭐예요? 은사. 그래서 이제 이런 자랑, 착각 속에서 하는 자랑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 9절부터 13절까지.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음행은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나오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보면 세상 법정을 표현하길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존중하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수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의한 자라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바울이 그 재판장 판사 앞에 가서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불신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불신자라는 표현은 내수용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믿고 살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좀 내수용. 어떤 분들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뭐 불신자 취급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의 불의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 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지는 국가의 법률적 보호 이런 부분은 좀 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의 재판은 뭐예요? 교인 간의 개인적 다툼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파에 있는 분하고 만약에 아볼로파에 있는 분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건 이제 누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서 호소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여기다 하나 안 썼네.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다시 음행에 대한 얘기로 나와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몸으로 영광. 감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제가 좀 몇 마디 지금 적어서,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고 싶은 건 교회의 수준 있잖아요. 교회의 수준은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근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의 믿음을 좀 더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좀 너무 이렇게 현실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라는 말은 두 번째로 좀 미루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게 지키고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이고 복을 경험하는 일일 거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일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감자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인데요. 교회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했을 때 교회의 수준은요. 예를 들면 재정적 풍성함, 프로그램, 사회적 지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잠재 역량,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세련된 매너, 소득 수준, 교양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우리 교회 살림도 풍성하게 하고 점심 드실 때도 맛있게 드시고 하실 수 있죠.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요게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기준은 거룩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수준의 기준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단어인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조금 못 배우셔도 돼요. 조금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사셔도 돼요. 물론 목회자 마음에는 그분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사회에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떨어지셔도. 근데 뭐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거룩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교회의 수준을 이걸 진짜 이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진짜 우리의 가치가 돼야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는 뭐 때문에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 타고 오니까. 아니면 뭐라고 좋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게 수준이고요. 그게 수준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는 곳, 그 고민이 있는 곳, 이게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수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행한 사람은요, 정말 유력한 고린도 교회였을 거 확률이 높다고 봐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귀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요, 제가 이걸 좀 적용해 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자꾸 세속적 이야기로만 그러니까 왜 우리 느끼잖아요.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이거 자체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와서 자기의 아직 예수 믿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다른 거 갖고 어필을 하려고 할 때 그분하고 사귀지 말라고 해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동조하시지 않으면 그게 사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그 얘기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아했다고요. 근데 우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굽니까? 감자교회 성도들이죠. 과한 리액션이 아니고 그러셨구나. 그 정도로 끝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짝이셔야죠. 그분이 예수 얘기하면 반짝이셔야죠.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예배 드렸다길래 그걸 제가 댓글을 보고 저도 그래서 어제 밤 11시에 보냈다니까요. 그냥 이모티콘 날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전염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그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회개의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냐면 복음의 기회를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복음의 기회를 만들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고요. 본질적 문제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CJ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인사과에 계시다가 감사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 저한테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인사과에서 매일 야근을 하다가 감사과는 약간 좀 더 널널했어요. 인사과보다. 그래서 한 1년을 거기서 이제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감사과에서 그 사람 부를 때는 다 잡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웬만하면 이 증거를 안 쓰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정상을 참작해줘서 그러니까 사내의 내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징계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근데요, 끝까지 단 한 명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내가 이거 있었으면은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할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자기가 보면서 인간이 진짜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못 지켜, 여기 있는 분들이 못 지켜서 틀려서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 지켰거나 틀려서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내밀잖아요. 그제서야 정말 거짓말같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빈대요. 너무 전 그분의 얘기 듣고 아 정말 우리가 그렇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읽어보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룩이 이제 약간 죄를 빗대어서 이제 이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거룩의 약간 방향을 얘기해 주죠. 순전함과 진실함. 그죠? 그 순전하길 원하고 진실하길 원하는 삶을 향해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진짜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보수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진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전에 저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좋겠다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사회적 이슈 중에 이제 사실 이제 한부모 가정 내지는 이제 싱글맘, 싱글데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받아낼 교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걸 가지고 이건 이거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터졌을 때 그래서 저는 복음이란 관점으로 좀 더 보고 싶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좀 더 그렇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잡고 말씀 안에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에도 나오는데 교회의 리더십의 기준은 감자교회의 리더십의 기준은 거룩이 될 겁니다. 저 이거는 제가 약속합니다. 거룩한 분이 교회에 근데 네 제가 지금도 또 거룩이란 말을 다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일단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거룩은 약간 거북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야. 오히려 더 만나시면 저분하고 더 대화하고 싶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저분의 거룩 때문에 내가 거북해지면 이건 약간 체크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5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건 전 너무 소망하는 건데요.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5가지 열매예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5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는 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게 초신자 안에도 일어나고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 안에서는 갱신이라고 표현합시다. 갱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초신자 안에도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 누가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 인생이 아직 길진 않지만 저는 목회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사람이 못 바꿔요. 이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거룩한,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곳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계신 건 아니지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막 회심하는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고요. 그분이 저 복음 믿을게요. 아, 이제 믿은 분이 들어오면 저 회복하고 싶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가요. 교회가 사람을 정화시켜요. 교회가 사람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굉장한, 이거 약간 저거 같은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하죠? 숲을? 그 좋은 숲을 뭐라고 하죠? 뭐죠? 아니 갑자기 휴양림 같은 교회가, 왜냐하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은요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들지 않고 정화시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결코 작은 교회에서 생명력이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정말.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온 교회의 초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은, 자, 김영진 씨 지한이 시한이 어떻게 이렇게 낳게 되셨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됐나요? 제 유일한 사람인 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자, 첫 번째 사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잉태가 되죠. 잉태가 되면 그 잉태한 것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자기 몸이 바뀌는 거를 감수해요.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되게 큰 우울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도 그래서 오잖아요. 그때 남자분들의 눈치 없이 잘 못하면 이제 그때 그게 평생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 건 몰라도 그때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죠. 고통을 지불해요. 고통을 지불합니다. 고통을 지불하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그죠? 태어났으니까 뭐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만 줘도 어떻습니까? 아, 저는 가끔씩 애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웃어만 줘도 그냥 막 어른들이 막 그냥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막 아빠라면 한마디만 해도 저는 맨날 말실수한다고 누구한테 혼나는데 그냥 막 하잖아요. 환대해주고 환대.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합니까? 양육을 시키죠. 근데 양육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아닌 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일관성 있게 교회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는 걸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복음 전할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부르면 진짜 저 12시 1시도 갑니다. 새벽기도 그냥 저 두 분한테 시키라도 좀 갑니다. 복음을 전할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요 전인적인 복을 줘요. 전인적인 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꼭 물질을 심으셨다고 물질로 열매를 거둘 거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너무 궁핍하게는 안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까 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인적인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서,
아니면 인격,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왠지 그냥 풍성해. 그냥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내 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감자 가족들을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전인적인 복이에요. 제가 어느 한 가지의 복을 놔두고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전인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이제 나오고요. 마지막 5번째가 개인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벌링턴에 있을 때 그 샬롯으로 가다 보면 100년 된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맥 에든빌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미국도요, 동부 쪽에서 대도시로 올라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못 하는 거 아시죠? 할리데이예요. 할리데이. 메리라는 말 자체를 못 써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종교적인 뭐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공휴일 영어로 바뀌었어요. 메리도 못 써요. 그런데 맥 에든빌 마을은요, 해마다 그 성탄절이 되면 한 달을 온 동네가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관광 명소는 아닌데 지역 주민들한테 좀 유명한 마을이어서 이제 가서 방문했을 때 제가 너무 느낀 게, 그냥 여기서는 다 뭐가 자연스럽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그때요, 아, 우리 애들 이런 데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시골이어도 좋다. 아, 나 우리 애들 여기서 키우고 싶다 할 만큼, 거기서는요 다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거기 왜 왔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어쨌든 물론 뭐 성탄 기분도 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한, 이렇게 통치하는 곳이 있네. 사실 제가 있었던 벌링턴도 그랬습니다. 벌링턴도 성탄절만 되면 땡큐 지저스 다 붙여놔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동부로 워싱턴 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안 됩니다. 없어. 그게 없어요. 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적어도 이 마을 안에서는, 적어도 이 하나님 통치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화가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녔었거든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역사인 거죠. 역사.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그러면 그 아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선택 어떠해야 하는가? 자, 법적으로 옳고 틀린 걸 넘어서서 첫째, 공동체의 유익이죠. 사회적으로는 공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사회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옳고 틀린 걸 넘어서서 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유익을 지향해야 돼. 모두의 유익을 지향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죄란 못 지켰거나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기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키고 틀리는 거지, 못 지키고 틀리는 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의는 뭡니까? 지켰거나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안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가치관과 선택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분쟁의 씨앗은 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고 어필한 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 글씨가 이상한데 그래서 아까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몇 절이냐면요, 18절입니다. 6장 18절. 자,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피한다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 더 맞게 번역을 하면 도망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하고는 싸우시고요, 음행은 도망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이야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음행을 맞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길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네이버 보는 순간, 유튜브 보는 순간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숲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플랫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겐 귀한 것인지를, 때로는 논쟁도 하고, 너무 선생 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런 말실수가 돼요. 잘못하면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정말 대화가 가능한, 디베이트가 가능한 선생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도 너무 귀한 나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저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이게 마치 아멘을 자백을 받아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우리가 지향해 봅시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거룩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감자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준이며 말씀이 소망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송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정말 출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감자 공동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 에든빌 마을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유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교회. 엄마 아빠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목사님, 또 그 여집사님이 함께 경건한 어른이 돼서 같이 책임져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악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악하다고 느낍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고민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음행과 소송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교회 안에 감자 가족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적용이 될 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도 많고 고민되는 지점도 많고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말씀의 기준 앞으로 인도하시고 잘 적용해 갈 줄 아는 감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감자 마을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감자 교회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하셔서 감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안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